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생님의 건강 지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 과목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찬식, 성찬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원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더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예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을 배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이었죠.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폐하러 오신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뵀듯이 우리가 할례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게 바로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완전케 하신 분,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온전케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 유월절을 예비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유월절에 바로 성찬식을 했죠. 그래서 유월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케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누구니 김영중의 지금 작은 거를 하나 버리고 이거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은 말만 합니다. 음, 그러니까 계명을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진 않아요. 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그들이 뭐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8절까지. 네. 10절까지 읽으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마지막 그 형벌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첫째,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 이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장자에 대해서. 음, 장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자,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여종, 그 다음에
모든 짐승에까지 음, 그 장자를 전부 다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자미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럼 이제 6월째 제정이 들어가는데요. 6월절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세요. 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은 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먹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이 그 6월절의 그 의미 자체가 두루 다니신다, 심판을 의미하고 넘어가신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두루 다니신다, 심판을 의미하고 그래서 거기에 두루 다니실 때에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 그런 가정은 들어가서 죽였죠. 그래서 넘어가신다. 정확한 의미는 넘어가신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을 상징하죠. 피를 바른 가정은 그냥 넘어가신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로는 파스쿠아라고 합니다. 파스쿠. 패스. 그런 의미라고 해요. 넘어가신다. 지나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그 무교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교절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는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음.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6월절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달이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1월 달이 시작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6월절이 끝나자마자 6월절이 끝나자마자 뭐니까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면 무교절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누룩이란 말 알죠? 네. 이스트. 음, 예. 이스트 없는 빵. 음, 사실은 이스트가 있는 빵이 맛있거든요. 음,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트가 없는 빵,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일간, 14일간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뭐니까 6월절 지키게 했었는데 그때 성찬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무교절을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 또 조금 보고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갖춰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내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에게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예, 그걸 의미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천주교 신부들은 아직도 그 파스쿠아라고 6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성찬식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이요? 예,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리를 취하였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언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시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기이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제 음행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아내를 치웠다는 겁니다. 친엄마가 아니겠죠. 둘째 아니겠죠.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말하고 영은 주의 세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룩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을 때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 빵에 다 퍼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죄의 뭡니까? 죄의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뭐라고? 한번 짓게 되면 한번 지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온 교회에 퍼지고 온 가족에 퍼집니다. 인플루언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 누룩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성찬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빵을 할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이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요.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읽으실래요? 9절. 내가 고린도전서 너희 5장 9절에서 예. 13절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예. 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종로로 살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옛날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에,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가 토색한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거예요. 세상에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음행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고 후회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굉장합니다. 이게 바로 누룩 없는 떡. 교회가 거룩한 그 거룩함이 교회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어, 그 교회는 뭡니까? 도적들의 소굴이고 음행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음, 내어 쫓으라.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은요 음, 교회에서 내어 쫓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데 교회 가면 되지 또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음, 또 예수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뭡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완전히 이건 사단의 밥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을 의미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다는 것은 벌써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경고가 있어요. 세 번의 경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음. 세 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입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많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 됩니다. 말마다 쟁취하게 하라. 들으면 또 얻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고하는 겁니다. 근데도 나는 나대로 살겠어.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내어쫓는 겁니다. 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꼭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성에 대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죄의 법, 거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의 몸이신 그 예수님의 몸이신 그 교회를 뭡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힘쓰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우리가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나요? 음.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자, 뭐죠? 목적이 뭐죠? 거룩. 어, 아니요. 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예, 맞습니다. 너희의 예.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되어 있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는 의미.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 잔 마시고 저 뭐야 떡 하나 먹고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고 마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사고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볼까요? 레이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함이 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겠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예, 맞습니다.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거기 첫 번째 11장에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요. 여기서는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이 소유가 바로 뭐냐면 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려고 그런 뜻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이가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그런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 음, 말씀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음, 뭐라 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하는 것도 보니까 불신자와 결혼은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하면 되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믿지 않는 멍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의와 불법 구별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빛과 어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그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시켰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한 번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자녀가 되려면 이 성경에서 자녀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아들과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네. 그리고 7장 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입니다. 약속을 가진 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구별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거룩함을 원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육과 영의 왜? 육과 몸과 영혼, 그렇죠? 영혼까지도 우리의 더럽죠.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근데 실제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을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된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22절 한 번 더. 너희가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특별히 먼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11장과 20절에서 읽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기록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삶이죠. 잠깐 있다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즉 내가 나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를 거룩게 하신 겁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남이 되었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두 가지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는 거짓 빛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운 것 같은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God with all your soul.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 그리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창세기부터 연결까지 모든 계명이 모든 계명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연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바로 뭡니까? 네.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거룩함이에요. 음. 자, 말씀 볼까요? 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죠? 거룩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저 세상에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해 하신 겁니다.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그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이고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영문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 계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개가. 사랑하면 거룩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2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다시 말하면 뭡니까? sanctification. 그것은 뭐랍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간사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시 보면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방금 읽었잖아요. 서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예. 아버지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그다음에 가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내 것을 읽으면 너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과실은 무엇일까요? 과일. 성이 아니 사과나 복숭아, 포도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과일. 과실을 많이 맺는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렇죠.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열매를 맺게 하기 바랍니다. 거룩함. 열매. 음. 이 거룩함은 열매. 우리가 오늘 많은 열매를, 그럼, 자,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해. 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맞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뭐죠? 가지 가지. 가지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말라서 물에 던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양쪽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 진리로. 근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말씀이고 진리이고 진리가 곧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안식교에서는 말씀과 진리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와 노란, 검정 글씨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다. 예,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요. 여기서 좀 더 보면요. 자, 그러면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질문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음흠. 자, 볼까요? 다시마전서 5장 23절과 24절. 다시마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음? 음. 누구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아멘.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무엇을 거룩해 하신다고요? 영과 혼과 몸 그렇죠. 혼용과 몸과 혼과 영입니다. 어. 온전히 그렇게 하신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예,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미쁘시니 성실하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를 거룩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요? 말씀과 진리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연습을 하는데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음, 육체 연습과 경건의 연습.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거리가집니다.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절대로 철학이라든가 세상 학문, 어떤 세상의 것들도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만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온 말씀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도 양육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자리 가르칠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있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의 유기간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두 군데서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는 것.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전번에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제 잠을 못 잤다는 거 그러면 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졸릴 때 주로 뭘 합니까?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있기 때문에 잠이 깨요. 근데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이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커피는 약간 뭔가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약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뺨을 때리는 사람, 꼬집는 사람도 있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세수하는 사람도 있고, 껌을 씹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잠을 깨서 별의별 방법을 이게 바로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30배씩 100배 맺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졸려요. 하나님 이 졸음을 없애주시옵소서. 깨워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서 말씀이 재밌게 하시고 그 말씀에 30배, 100배 열매가 적용해서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잠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시켜서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얘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장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구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뭐랍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게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모양만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여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서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6절부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인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가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느니라. 안내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리운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저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냥 죄를 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얀네 암브레가 모세 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배워 말씀을 좋아한다고 삼아놓고 그러면서 말씀 배우죠.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할 때 여러분들은 뭡니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사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하는 가운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 능력을 갖는 종들이 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어요. 성경책만 들고 교회 가지 전혀 연습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봤지만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말씀 드렸죠? 디모데 전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10절.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기능이고요. 그게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조직일 뿐이고 어떤 그룹일 뿐입니다. 마귀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많다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이름을 연습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다. 머리부터 썩었다. 위에서부터 썩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경건의 연임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행사로만 치우치려고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고 돈만 쓰려고 하고 이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이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돈을 많이 회식하는 데 많이 썼어요. 교사들 염색이 끝나면 회식을 뭐 소고기 20kg 사가지고 막 먹는데 교회 돈으로.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영혼을 구하는 데 써야 되지 회식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런 회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건의 길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서 주님의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영이나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두는 그 성찬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냥 떡과 잔을 마시고 죄를 용서를 빌고 마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일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능력을 갖는 거, 능력 갖는 거.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싸우고 이기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음.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하는 걸로 끝입니다. 아닙니다. 매일매 순간 성찬을 진정하는 것은 매일매 순간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사탄을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저욕, 암흑적 이생의 자를 이겨서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받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응답받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다면 이건 세상이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성찬의 네. 진정한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음.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와 성찬을 정말로 말씀을 배워서 세례 성찬식을 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1년에 한두 번, 뭐,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한 점, 알고 행한 점은 틀립니다. 알고 지키는 것이 훨씬 낫죠. 어. 이제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성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함부로 떡과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을 모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성취 못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은요. 잠언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이건 선치 못하다. 선치 못하다는 건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뭡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서둘러서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마셨을 때 준비하고 그것도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가 마시기 전에 준비하고 그 마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더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장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목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음, 전도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음, 신학교 가면요, 신학밖에 안 가르쳐요. 말씀 안 가르쳐요. 음, 7년 동안 신학만 배우다가 나와서 말씀을 몰라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목사님들에게 그것이 있다면 설교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 그걸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깨달음의 은사, 그게 뭡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꼭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성찬 성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하는 것과 또 그들이 가서 이제 구역별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혀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번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성찬식 했지만 세례식과 심례식과 세례식 정찬식을 했지만 말씀을 배운 사람들과 그냥 와서 보는 전혀 틀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떡을 먹을 때도 잘 마실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저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세례와 성찬 제비 되었고 이 말씀대로 살면 또 제자를 많이 삼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사는 세월 건강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찬식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마시게 하옵시고 또 우리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 것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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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